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네,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시죠. 이 그림은요, 1943년 어느 날 길 가던 그 피카소라고 하는 그 화가가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안장과 핸들을 뜯어내고 안장 위에 핸들을 거꾸로 붙이고 이렇게 만든 조형물에다가 청동을 입히자 가름한 안장은 황소의 얼굴처럼, 저게 자전거 안장이에요. 자전거 안장, 황소의 얼굴처럼, 그리고 구부러진 핸들은 황소의 뿔처럼, 위에 있는 게 자전거의 구부러진 핸들입니다. 황소의 뿔처럼 착각할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렇죠? 얼핏 보면은 그래서 그 이름을 황소의 머리라고 붙였습니다. 우리는 참 그림을 잘 모르고 또 이런 조각품에 대한 가치를 잘 사실은 모릅니다. 50년이 지난 뒤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이 작품이 293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 피카소라고 하는 인물은 그 예술 작품, 특별히 미술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미술의 역사를 피카소 전과 후로 나눈다, 그렇게 할 정도로 피카소는 정말 그림을 그리는 분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님 같은 존재, 예수님 같은 존재. 예수님이 AD와 BC를 나눈 것처럼 그림의 역사 가운데서는 피카소가 AD와 BC를 나누는 기준점이 되는 그런 참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분들이 조금만 손을 대고 또 조금만 다듬으면은 어떻게 보면 그런 위대한 예술품이 되는 것이죠. 값진 예술품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똑같은 것이지만 도대체 누가 만들었느냐, 저 작품의 가치는 저 작품보다는 저 작품을 만든 그 작가가 누구냐 하는 데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카소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쓰레기도 위대한 가능성을 지닌 예술의 재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는 도대체 나를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이런 문제를 오늘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잘못된 자존감, 이건 자존심이죠. 잘못된 자존감은 자존심으로 변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것, 그것이 꼭 나쁘다고만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본인도 불행하게 만들고 또 그분과 같이 관계를 맺는 많은 사람들도 참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자존감, 다시 말하면 나를 내가 건강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건강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사람을 참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불행하게 사는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잘못되어진 열등감, 또 잘못되어진 이 자존감,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사실은 불행하게 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그 생각,
이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사람은요, 생리적으로 보면 사춘기에 접어들면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춘기 접어들기 전까지는요, 그냥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최고입니다. 엄마 옷자락 붙들고 계속 따라다니면 돼요.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춘기가 돌아오면, 사춘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엄마를 붙들던 손을 조금씩 놓기 시작합니다. 아빠를 붙들던 손을 조금씩 놓기 시작을 해요. 엄마가 손을 붙들면 좀 뿌리치기 시작하고 아빠가 손을 붙들면 좀 뿌리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게 사춘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죠. 그러면서 사춘기가 되면 자기 자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굴까? 엄마 아빠의 나는 그저 존속물인 것인가? 엄마 아빠의 나는 그냥 부속품인가? 이런 것에 대하여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하면서 자기 자아에 대한 생각을 갖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사실은 굉장히 참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격이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정말 훌륭한 좋은 주위에 그런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인격을 형성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때 혹시 잘못된 그 영향을 받고 잘못된 자아상이 형립된다고 하면 그거 고치기가 평생 고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하면서 볼 때 신앙적인 영적 사춘기도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처음 나올 때는 사실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좋으니까 나오고 또 교회에 오니까 분위기가 좋아서 나오고 또 그리고 성도님들 참 만나고 이런 것들이 행복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좀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도대체 예수 믿는 거란 뭔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고?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고? 그리고 나는 도대체 신앙 안에서 나는 누구일까? 그리스도 안에서 도대체 나는 누구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좀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한 성장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이런 분인가? 아니네. 나는 도대체 누굴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멋있게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한다고 하면 다윗을 소개할 수가 있겠죠.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합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다윗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 특별히 다윗이 처음 성경에 딱 등장할 때 다윗은 그렇게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가서 이제 사울 대신에 두 번째 왕을 세우려고 할 때 그의 아버지 이새가 첫째 아들 여기 있습니다. 혹시 이 첫째 아들이 왕이 될 만한 인물입니까? 했더니 사무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일곱째 아들까지 갔어요. 아무도 아니에요. 아들이 더 없냐?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요. 그 아이는 아직 어리고 제가 볼 때 그 아이는 왕이 될 만한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예요. 사실 그때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 다윗은 그렇게 자기 형들보다 뛰어난 인물이다라고 아버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왔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바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두 번째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제2대 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갑자기 되어진 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늘 그는 많이 있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세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위대함을 보았고, 광야에서, 그 넓디 넓은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 광야를 만드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야지 하면서 양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광야를 보면서 그는 위대한 하나님을 깨달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굉장히 많이 짓는데 그중에 참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시편 가운데 하나가 시편 8편입니다. 자, 시편 8편 1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3절부터 5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 그리고 3절부터 5절, 이게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자, 한번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대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네, 참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가 온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별과 달과 또 산에 핀 그 꽃과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습니다. 달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고 별들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감격하고 그 앞에 감히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선이 자기한테 왔어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 딱 맞는 거예요. 이 목사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창택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창택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고 영화와 존귀로 하나님이 내게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것을 보고 감격한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몰라요. 이것은요. 그냥 내가 엄마 아버지 만나서 사랑의 관계로 태어났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건가 보다 라고 정도로 그냥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내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인간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자, 26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요.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죠.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 또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또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다. 여러분들 아멘 하시죠? 아멘. 한번 같이 해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숭이 후손보다 훨씬 낫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훨씬 나요. 네. 단군의 후손보다 훨씬 나요.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형상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젤렘이라고 하는 말이고 모양이란 말은 데무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두 단어는요 다 비슷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뭐 꼭 구별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두 단어는 유사한 단어예요. 비슷한 말을 연속 강조해서 효과를 내는 히브리적 수사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꼭 분류한다고 하면 형상은 이미지란 말이에요. 이미지. 어떤 사물과 그것을 그린 그림이 서로 닮은 것처럼 인간과 하나님 간에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닮은 꼴이 있다. 하나님과 인간 간에는 닮은 꼴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모양, 라이크니스라고 하는 말은 추상적인 면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닮았다라고 하는 어떤 좀 추상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두 말을 같이 이렇게 묶어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의 영향을 받아서 창조되어진 존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니까 그 너무 크신 분을 어떤 한 단어로 딱 정의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한번 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존재하지만 물질적인 존재처럼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여러분 물질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죠. 물질이에요. 물도 물질입니다. 다 보여집니다. 하나님 이런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 아니시다. 하나님은 물질적 존재가 아니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 말은 르하흐라는 말, 르하흐. 이 히브리 말이 좀 발음이 억셉니다. 헬라어로는 퓨뉴마. 헬라어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영어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르하흐. 근데 이 두 말의 공통적인 건 뭔가 바람, 대기, 이렇게 움직이는 대기권,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바람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 안 하십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그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죠. 이 세상에는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얼마든지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파도요, 소리도 그렇습니다. 소리도요, 인간은요, 너무 큰 소리도 못 들고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들어요. 인간의 귀의 주파수에 맞는 것만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니 귀에 주파수가 있잖아요. 너무 큰 소리가 안 들려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까, 이게? 지구가 돌아가는데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안 들려요? 우리 못 듣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어요. 창세기 2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인간은요, 하나님이 이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그래서 인간은 흙에서 왔다 어디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럽니다.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뭐 화장을 하든 뭐 하든 다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요, 두 가지로 말하면 영과 육이 합일된 존재고, 조금 갈라서 말하면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혼합되어진 존재예요. 이것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합니다. 독특성을 말해요. 인간은요, 육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혼도 있고요. 다시 말해 정신도 있고요. 마음도 있고요.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이 있어요. 영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만 가지고는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인간은 먹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입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먹는 문제 해결되면 다음으로 인간은 조금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요구하죠.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뭔가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생깁니다. 누리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좀 문화생활도 하고 싶고, 요즘은 그런 시대, 인간이 좀 누리고 싶은, 이건 굉장히 정신적인 거예요. 정신적인 거.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많이 먹고 좋은 거 먹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인간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누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인간은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것이죠. 솔로몬이 아주 재밌는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이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로 인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네. 내가 처음인 것처럼,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네, 너무너무 위대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럽다. 아이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대요. 다
이전에 우리보다 먼저 살던 분들이 다 누려보고 경험해보고 체험해봤던 것 헤아리는 새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거죠.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그가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나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분 때문에, 예수님 그분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그분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보다도 크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 것을 갖다가 다 채워 논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이따가 좀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깨어진 항아리예요. 예수를 떠난 사람은 다 깨어진 항아리입니다. 밑에서 계속 흘러가는데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갖다가 새로운 물들을 갖다 채워놔도 시간 지나면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항아리를 바꿔버리시더라고요. 그분은요. 내 안에 하늘의 항아리를 다시 채워주세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생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은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는 새들로 존재하기 때문에, 꽃은 꽃으로, 시냇물, 개울물, 강물, 큰 바다,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습니다. 다른 것들은요, 꽃은 그냥 피기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러나 인간은 존재하는 것만 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인간은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정을 갖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지성을 갖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의지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감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후회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을 더 깊게 할 수 있는 지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은혜 받으면 감격하고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감성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다니엘처럼 뜻을 세워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요즘 여러분, 사람과 짐승, 특별히 애완견과 굉장히 좋은 관계가 있어요. 애완견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사람과 다른 차이는 뭘까요? 애완견을 껴안고 다니는 것하고, 요즘은 또 애완견 막 무시하면 안 돼요. 애완견 끼어다니
애엄경 같이 이렇게 다정하게 다니는 거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은 인격적 존재예요. 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왜곡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진 안경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모두 깨어져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 다 깨져 보여요. 사람을 봐도 왜곡돼서 보여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형상이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여러분 다 왜곡되어서 깨어져서 조각조각 나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완전한 형상을 지니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심으로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깨트려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깨졌던 그 형상, 이제 죽어버렸던 그 형상을 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형상을 깨트리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불완전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가서는 그것이 온전히 이제 회복되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하래요. 회복되어 온전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회복되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나를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재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힘으로 됩니까?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형상을 깨트리시고 그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그 형상 받았으니 그 형상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나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형제의 모습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형상의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 신령한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